한번 내용을 볼까요? 일단은 우선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본문을 보면은 우선 자, 사도 베드로는 누구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어떤 형태로? 편지의 형태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그래서 서신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편지 쓸 때에 제일 먼저 앞부분에 뭐가 들어갈까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인사말이 들어가겠죠. 예.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가 나오고 이어서 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쓰는 편지랑 다른 점은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요즘 우리가 쓰는 편지는 제일 마지막에 몇 월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가 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때 당시의 편지는 앞부분에 누가 썼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좀 어려운 말로 이거를 수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수신자가 누구이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지도로 보면은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 바로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제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 모든 삶의 분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실 동떨어진 좀 어려운 말로 세속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신자들하고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마치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사실은 천국이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치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처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죠? 나그네와 같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처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땅에 살고는 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받는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많죠. 그래서 한국에 오래 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적을 바꾸고 기화를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그 불편함을 겪어야 했어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에 제약이 많았고 또 네로 황제 같은 이 폭군 밑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핍박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내가 한국인으로 기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믿음을 좀 양보해야 되겠다 혹은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유혹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손해 보는 것들이 있죠. 또한 우리를 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아니고 학교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주변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죠? 지금 밥 먹고 나서 쉬거나 놀아야 되는데 뭔가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성경을 막 공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야, 급식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뭐야,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한다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했더니만은 다른 친구들 다 안 하니까 자기도 좀 부끄러워서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남들하고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제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살짝 나쁜 짓을 해도 별로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숨길 때도 있고 또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여겨서 눈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인사를 보면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그 외국인처럼 여러 가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한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뭐 나그네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사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부르죠. 이때 이제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선생님이나 위대한 지도자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성자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성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걸 믿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성부는 하나님이다. 믿고 있죠, 그죠? 성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있죠, 그죠?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두 분은 구별돼요. 그죠? 그리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죠. 두 분은 구분이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부가 아니세요. 두 분은 구분이 됩니다. 그죠? 예. 이걸 다 믿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살펴보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2절에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 나오지만 사실 원래는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한글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1절에 나옵니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요. 예. 이게 제일 먼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혼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우리를 발견하시고는 우리가 착하고 또 예쁘고 또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백성의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격 없는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된다. 원래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인이 아닌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신분이 바뀌도록 구별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죄악에 빠져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악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인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공로, 그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는 없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핏부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공로가 우리 자신에게 없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또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순종과 핏부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근거, 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순종하심으로써 거룩한 삶을 먼저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평강입니다. 왜 이게 은혜이고 평강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룩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는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쌓아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삶의 가치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평강인 거죠. 사라질 것들,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때로는 대책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또 죄인으로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는 그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늘의 그 영원한 상급을 쌓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또 평강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아 보이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이 인사는 절대로 어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치길 바란다라는 축복의 인사인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동일하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인기가 많고 어떤 친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유복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핏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